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나간 내 꿈에 주여 지나간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니 산책히니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낯이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산책히니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니 산책히니 내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나라가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글쎄요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이렇게 뭐 계엄이라고 하는 어려운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게 그런 이제 감동을 좀 주셨거든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처럼 그들이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또 손을 얹은즉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제자들이 함께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셨던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역할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와 누가 지금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셨던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혜사가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라는 뭐냐고요? 뭐뭐 곁에, 뭐뭐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부름받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저게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함께 쓴 하나의 복음서란 말이에요. 성경 위치적으로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원래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사도행전이 붙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저 24장이 끝나고 48절 49절 말씀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스톱. 앞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사역에 나서지 말아라. 뭐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뭐해라?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생업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성도가 나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성령님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 좀 해봐요. 댁에서 꿀을 잡수시고 오셨어요. 성령을 왜 몰라요?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하고 주일에 시리즈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설교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보네. 어디죠? 중곡동교회에서 오셨나 보네. 성령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성령님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막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홈페이지나 주보 같은데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게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은 잘 몰라요. 성령 사역을 우리 하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성령으로 충만한 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말씀은 잘 몰라요.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차갑게 말씀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둘 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해야 되고 차갑게 말씀을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둘 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왜 성령님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세요? 말씀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함께 와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도 하면서 그 성령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놀랍게도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무능한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텔레비전 뉴스를 하루 종일 보게 됐는데 워낙에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김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분이 충암고 출신의 뭐 세 분이 나와가지고 뭐 나라를 다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구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에 그 김민석 의원하고 나름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분의 살아온 자리를 제가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키 조그매요. 저보다 작아요. 얼굴 새카맣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일 뭐 대통령의 뭐 어쨌든 탄핵 관련한 표결이 있는데 오늘 밤이 고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들이 누구를 지켜달라?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진짜인 거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바라본 그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경찰이 지켜줘요? 군인이 지켜줘요? 국민 말고는 지킬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나와가지고 물론 말은 근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속내는 정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이 있는 권세 있는 그 자들도 정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총과 칼 앞에 다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돌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절대 못하죠. 죽음왕에 숨으면 숨었지. 근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니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두나미스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를 전 터트려 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문방구에서 뭘 팔았냐면 요만한 콩알탄이라는 걸 팔았어요. 하얀 거 조그만 거. 콩알탄 아세요? 아시는 분들 던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콩알탄을 사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여학생 앞에 탁 터트려요. 남학생이 터트리면 싸움 나니까 여학생 앞에 탁. 그리고 거기서 딱 하는 소리만 나. 불빛도 안 나. 딱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까라라.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살았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 조그만 콩알탄을 팍 던져도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바라보는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권능이 뭐냐?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그만큼의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 쥐구멍에 숨어야 될 그 제자들이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콩알탄에 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같은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니요.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부흥이 안 된다고, 왜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언제는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늘 위기였어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는요, 전도도 되고, 이제 좀 뭐가 된다.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되는 교회는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몸이 아픈 때를 빼고, 그죠?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맨날 힘없게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도 두렵고 떨렸어요. 교회 처음 개척하고 부흥되지 않고 오늘 제가 개척한 교회 다녀오신 우리 국내선교 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교회 지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이 그 교회 지은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제가 그 교회를 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30살 초반에 담임 목사가 그걸 짓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더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지금도 교회는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가 믿는 믿음이고 소망인데,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지고 성도들의 것을 인정하고 함께 모여 그 꿈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 번뿐이 살아가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겠다고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과 제가. 교회가 회복돼요?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죠.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요.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이 임해서 얼마든지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읍시다. 이따가 제가 성령 받으라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임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할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물질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세요.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 나쁜 거 아니고 바른 거. 그런데 그 물질의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수술 받게 되었는데 이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할 때는 그 구하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나미스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안한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두려운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콜링 받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목적이죠.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그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회에서 각 직분을 맡아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처럼 부르시는 분이면 저처럼 이렇게 양보역곡에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고 교회 담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려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장과 사회와 또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자꾸만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전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시는데, 나의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내가 맡고 있는 사업과 기업과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옳은 일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갈 수 있는 힘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해 본 분은 아시잖아요. 전도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매주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1년 52주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면서 콜링 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으니까 5명이에요. 식탁이 이렇게 있어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어요. 아이들 때문에 아침 얻어 먹어요. 주로 계란 반찬 먹습니다. 콩나물.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있는 막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닭, 치킨. 왜? 치킨이 맛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치킨이 알을 낳아야 계란 프라이도 먹고 계란찜도 먹고 또 뭐 있죠?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 계란으로 할 수 있는 5만 가지 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두 번째는 닭이다. 동의가 되세요? 묻자고 다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는 맞아, 이 얘기가 다 그렇지. 근데 그 5명이서 아침 먹을 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저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함께 섬겼던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내년에 고3이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얻어서 결혼하겠더라고요. 이제 내 품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겠구나. 함께 5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날이 많지가 않겠구나.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점점점 제가 알아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짧게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생겨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 감정이 그냥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되게 먹먹해요.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한 분씩 두 분씩 하늘나라로 제가 보셔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제 안에 감정의 아픔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참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게 알아지는 요즘인 거죠. 중국교회 오지 않았으면 이런 감정과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이게 저의 삶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투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제 묶어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사명도 맡겨서 사람 나누는 업으로 만들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가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아까 제가 파라클레토스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클레토스, 파라, 뭐뭐 옆에, 뭐뭐 곁에,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옆에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깨달아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죠? 누명이 씌웠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되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드라마처럼 생각이 되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지금 말하면 이제 고위 관료를 만나서 그 고위 관료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3일 있다가 그 고위 관료가 옥에서 나가게 돼요. 그 요셉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당신이 나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내가 지금 강간 미수를 범인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내가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옥에서는 요셉한테 큰 도움을 얻었는데 나가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서 2년이나 더 억울하게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감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화가 일어났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서 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꿈꾼 거 내가 해석해줘가지고 금방 나간다고 내가 이야기 다 했는데 나갈 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속했는데 날 새까맣게 잊고 2년 동안 잊어버려?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이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팠다, 분노가 가득 찼다, 속이 쓰렸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삶의 자리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받아 또 성령의 능력과 또 함께하심을 얻고 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